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모르드케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케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그리하여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모르드케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왕이 그녀에게 시중 들도록 임명한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인 하탁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케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가를 알아보게 하니라. 아멘. 무엇인가 지금 모르드케가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하고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쓰임 받는 자들, 쓰임 받는 자들, 쓰임 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수시로 넘어질 수 있고 후퇴할 수 있으며 죽은 듯이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개를 들어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장소가 눈앞에 선명하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케가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울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로서 조건이 갖춰지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건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악을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배 모르드케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 좀 진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냥 스킵한다 그러나요? 그냥 확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진 않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잠시 이러면서 막 건너뛰는 거. 그렇게 바쁜 우리의 삶에서 모르드케가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구로 사용됐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아강인인데요. 그 뿌리가 혈통이 좋지 않죠. 아말렉하고도 연관이 됐어요. 아말렉하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올 때
뒤에서 뒤통수 친, 그죠?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죠? 생명 있는 것은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아가긴이고 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특성이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 하만이란 자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권세자가 이제 자기 앞에서 다 굽실굽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 3장 2절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읽을게요.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구하여 모르드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케는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숨기지 않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죠? 눈치껏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숨긴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유대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케는 쓰임을 받을 조건을 이제 충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모르드케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워. 그러니까 모르드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야 거기 누구야? 유대인이야? 그럼 유대인 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여겼던 자, 그런 한 명의 유대인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당할 죽음의 일을 처지가 된 거예요. 그 환경이. 근데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묘사가 된 부분이 없어요. 단지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고 울부짖는 모습만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그게 아니죠. 이때 하만이 막강한 왕국의 2인자격이 되는 하만한테 굴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꼭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최종 권위도 자기는 갖지 않겠다고 믿음을 가졌던 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외의 최종 권위가 나한테 있었는지, 마치 지옥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지옥교회 머리 위에 감리사가 있고 뭐 총감독자가 있고 무슨 지역 노회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총회장이라는 자가 대빵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면 그 교회에 와서 재정을 감사하고 목사를 일로 보낼까 절로 보낼까 하는 일반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죄와 성별하고자 했을 때, 야, 저거 죄구나. 그래서 결단하고자 했을 때, 또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걸 하고 싶어. 마음에 그 뜨거움이 왔을 때, 그래서 결단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판단했느냐?
나는 무엇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느냐. 예, 그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부인하지만 많은 교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또 교황이나 그 교단의 총회장, 교주죠, 교주. 예. 뭐 말이 총회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주죠. 또 말씀보다는 그 교단의 헌법,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이 만든 권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대를 대변해 편승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고를 더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것들에 비춰보면서 상대적인 진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조금 가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서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가감을 하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이 최종 권위인자, 아내가 최종 권위인자, 자식 문제라 그러면 막 벌벌 떠는 가정, 또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자식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최종 권위로 엉뚱한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있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나 내 이익을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신다면 간구하셨을 것이에요. 또 그 간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이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받기만 하는 건 싫잖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것을 간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줬을 때 나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일을 또 감당하겠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 약속하실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을 모르드케처럼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지킬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은밀히 나 혼자 하나님한테만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자인가? 최근에 힘들고 피곤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나한테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줬더니 그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뜨거운 눈길로 쳐다보는 것을 혹시 외면하고 싶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간절함이 넘쳐나가지고 울부짖으며 찾을 때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라고 그분의 모습을 애타게 찾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도 여러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찾는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우리가 대답해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보통 땐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시험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세상적인 얘기로도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평안하게 농사 짓던 그런 시절에는 힘센 사람이
농사만 잘 지을 줄 알죠. 나가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사울처럼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쪽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케는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공권력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오늘 그 구절인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종 하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을 특정했어요. 야, 나한테 전하지 않는 것이 누구야? 라고 그냥 유대인이든 뭐든 다 섞어서 그냥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구절로만 본다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케가 유대인이기에 유대인을 특정해서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로, 막대기로, 이방 국가들의 막대기로 지금 심하게 매를 맞아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깡그리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다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구원받은 자면 사업도 잘 되고, 대학교 취직도 잘 되고, 입학 취직도 잘 되고, 배우자도 돈 많고 훌륭한 사람 만나고, 사업장만 하면 그냥 막 돈이 들어오고, 절대로 병에 안 걸리고. 구원받은 자의 자식들은 효도가 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의 속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자기를 배반했어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으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가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으로 됐어요. 마귀의 세상에서,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겨져서 이제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은 마귀가 운영하는 세상인데 자기를 배반하고 간 그 배반자를 잘 먹고 잘 살게 놔두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혹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았는데, 나 언제 하여튼 물침내도 받고 내 구원의 확증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언젠간 잘 살 거야. 소망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해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족도 불화로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교회도 육신을 가진 성품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개 모여있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공격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그런 것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분리의 영을 주어주려고 해요. 그게 가장 무섭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시기로 말미암아 분리하게 하는 영을 줘가지고 교회를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기와 분리가 들어오면 다툼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 여기에 한번 발목이 잡히면 우리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마귀는 교만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자신이 아직도 영적으로는 악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는 악인 것을 그는 바라보질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게 채울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예쁘게 하려고도 거울 보지만 혹시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이제 거울 보죠. 자기 자신을 봐야지 혹시 얼굴에 뭐 묻었으면 이렇게 뛸 수도 있는데요.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갓난아기의 무능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박수는 칠망정 자기는 계속 갓난아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를 보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며칠 전에 태희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민니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완전히 대자로 누웠더라고요. 그 엄마가 쩔쩔매고 있어요. 아니 대자로 누웠어 완전히. 한두 번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죠? 내가 대자로 누우면 엄마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그죠?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면서 칭얼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 악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켓이고 길거리고 아무 데서나 대자로 누워서 울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처럼 영적 악이들은 작은 이기심 하나, 그 작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작은 이기심 하나를 지체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게 아픈 가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내가 죽을 운명이 됐을 때 옆에서 나를 챙겨주겠구나. 내가 피를 흘렸을 때 옆에서 쫄라매주겠구나. 그런 지체가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간교회 300명 있는 거 부럽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서 거리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 구령하기 전에 월간교회에서 나왔대요. 거기는 지금도 마스크 주고 휴지 주고 다 준대. 우린 전도지만 주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 앞에 제작교회인가요? 열방 제작교회. 그 사람들도 수요일 날 한대요. 두툼하게 이렇게 증정품 가지고 나와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쿠르트 파는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나와 같이 기도하고 내 편의, 내 불편함, 내 거추스러움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생애에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그 대열에 서려면 영적 악의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쓸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전진할 자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된다면 누가 사탄의 계략에 대응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싸울 수 없어요. 당시 이 모르드케는 영적 악의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케도 그게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소에 나가서 엉엉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우 창피해. 어이 창피해. 아니 내가 뭐가 답답한 게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드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달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주셔야만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시겠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되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것이 되기를 원해요. 이 수동적인 것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점잖아 보여요. 사태를 관망하는 것처럼, 성급하지 않은 것처럼, 침착한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 표적지에 어렸을 때 돌멩이 던져서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밤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것도 떨어져서 먹고 싶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돌도 던지고 하잖아요. 한 개 던져서 한 개 떨어뜨리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그냥 여러 개 던지잖아요. 그 중에 한 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샷 원킬. 내가 한 사람 딱 전하면 딱 영접하고, 딱 전하면 딱 영접하고, 내가 주는 사람마다 다 100% 책잡았고, 그러지 않아요. 받으면 받고 또 안 받으면 안 받고, 우리는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우리는 그에게 손을 내밀 뿐인 것이에요. 수동적이 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깨어있던 이 모르드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혜를 짜내서 성읍 한가운데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주목을 끌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후에게, 즉 에스더에게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직 에스더가 몰라, 이 사항을. 다 죽게 생겼는데 왕궁에 있으니까요. 근데 왕 앞에 에스더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음을 운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아까 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쓰셔요.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모르드케가 그렇게 했어도요, 여러분 보면은 4절에 보면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케는 왕후한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엄청 큰 소리로 통곡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시녀나 내시가, 만약에 시녀나 내시가 그걸 보고서도 웬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울고 그래? 하고 무관심했다면 왕후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시나 그 시녀에게, 왕후에게 그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 사용한 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한 것에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쓰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오기를 바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신데, 복음 전파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그럴 환경이 되니까 하고, 나는 그럴 환경이 되니까 안 하고, 그것이 제일 나쁜 것이에요.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하지 못하는 나는 반성하면서 나도 그렇게 대열에 쓸 수 있게끔 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효도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내가 효도를 못하고 있다면 나도 저걸 본으로 삼고 우리 부모님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얘기죠. 효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돈도 없고 너무 바쁘게 살고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것이 당연해.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그죠? 에스더 넷이 시녀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죽음에서도 면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쓰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자, 그런 자는 그 어떤 육신적인 우리 보통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빨리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되죠. 그죠? 육신적인 성품을 막 풍기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사실 육신적인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맞겠죠. 그자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너무 거칠고 너무 불화를 일으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가. 성경 지식도 부족해. 그래서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투닥투닥 할 때도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자하고 너무나도 점잖아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자, 나는 그 침묵하는 자는 죄인이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침묵하는 자, 목을 꽉 누르고 막고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거칠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 자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도구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쓰임받는 자는 에스더 4장 11절에서 또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세상 법으로 사형을 운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을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모르드케가 뭐라요? 너 혼자서 살아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러니까 왕이 딱 신호를 주지 않으면 함부로 나갔다 왕후라도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러한 말을 모르드케에게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게 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그 죽음에서부터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들도 그동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한 것은 저주스러운 자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본전, 최선도 방해는 안 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복음 전파예요.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 그것이 죄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바른 교리고 바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판단이 쓴다면 목사를 비롯해서 전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판단이 안 돼.
이 교회는 이상해. 뭐가 좀 틀려. 그럼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갑니까? 피곤하게. 왜 나와요? 주일날 집에서 쉬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함께 지역교회를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 편한 곳. 우리가 보통 후방이라 그러죠. 후방에 편하게 자기 혼자 앉아서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모욕을 참고 수치를 참고 몸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그죠? 지역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분명 마귀에게 속아서 지나버린 세월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편의를 보지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자녀를 비난하고 소극적인 어떤 그 방관하는 자세로 귀한 세월을 다 탕진했다면 그런 자들은 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죽었다면 먼저 올라갈 것이고 아직 죽기 전이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외세 확장,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건물 층수 올려야 되고 식당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 학비 장학금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빨리빨리 우리도 어떻게 양로원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 가 계실 곳도 만들고 묘지도 하나 만들고 우리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 살 길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싫어서 도망가는 모습은 참 보기 흉한 것입니다. 겁먹고 도망가면 다 죽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왕후니까 왕이 예뻐했던 왕후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어도 에스더가 혹시 살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어요. 살다 보면 늙잖아요. 그죠? 왕 정도 되면은 또 예쁜 여자들 수없이 고를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그 유대 민족은 다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주신 그들을 다 죽음 가운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왜 괴롭게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대열에 서지 않으면. 4장 14절에 보면요.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에스더 네가 잠잠하다면 우린 다 죽겠구나가 아니에요. 유해와 구원 그 일이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 좀 제발 해달라고 사정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시고 내 주변의 죄인들을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이 자랑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양육되어야죠. 그리고 그 알게 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2024년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목표는 단 동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칼로 사용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라서 여러분의 목표를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다못해 지식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수단이 우리의 목표를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 갖가지 수단을 주셨더니 우리는 기껏해야 그 수단을 즐기고자 하나님의 목표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인생의 중요한 순위가 썩어져 사라질 것들로 채워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체들과 함께 교제도 하지 않고 경배도 잘 못 드리고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지도 않는데 혹 그 애가 세상적인 재물로 건강으로 그걸 잘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돈, 건강, 재물 다 줄 테니 바쁘게 살아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시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너한테 생길 테니 즐겨라, 즐겨. 더 줄게.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수단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이 공동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 삶이 전진하는 거에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말씀을 더 전파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주는 것인데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 한 분도 4, 5년 전에 구령을 하는데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영접시켰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때 그 얼굴이 생각난다니까요. 기뻐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이죠. 자기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 영접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용기 있는 자가 그걸 얻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에스더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 사망이라는 세상법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진정한 용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결단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갔을 때 너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교회 가려면 가고. 그죠? 이런 시대 살기 때문에요.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시대 아니에요. 죽음을 걸고 거리석여 나갈, 죽음을 걸고 복음 전파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들은요. 근데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상담자들 중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상담한 결과 과거의 종교 생활이 너무 후회가 된다며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들이 고백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이 다 실언이 되고 말아요. 실언, 헛소리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사실이고 진심이었겠지만 그들의 행실이 따라가지 못해요. 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누룩에 찌들려서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잠깐 반짝했어요. 빛을 봤어요. 근데 자기 빛을 막아버리는 그 누룩을 그는 버리지를 못해요. 쓰레기와 똥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가슴에 그냥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올 용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그 지식은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혹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꼭 그렇건 아니겠지만 비례적으로 시간을 투자할수록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공부 안 한 것이에요. 비례예요. 비례. 평범하다면, 그죠?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고차원적인 어떤 어려운 방법의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자주 보면 볼수록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지식이 늘어가는 거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맞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혜로운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냥 똑똑한 자. 왜? 세상에 있는 지식도 알지만 그걸 그때 사용하는 거 보면 어우 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머리를 아는, 눈치껏.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주방에서 일할 때 지혜로워야 돼요. 도와줄 일 있으면은 아내분들이 뭐뭐뭐 부탁하기 전에 눈치껏 탁탁탁탁 해줘요. 그거 얼마나 신이 나요. 그죠? 효율성이 있죠.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명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일로 나가면 똑똑한 자, 그냥 수재라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지식을 막 머리 넣었어요. 일머리를 알아. 그런 사람이 사회 나가면 승승장구 이렇게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명철까지 와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난 배운 게 많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나는 뭐 신학과정을 뭘 띄웠고, 나는 다른 교회 뭘 많이 알고, 나는 뭐 이래저래 교회 그래도 뼈대가 굵은 사람들 좀 많이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용기가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총괄해서 구슬을 실로 깨는 것처럼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모르드케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충고를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알았다고 쳐요. 그 명철함으로. 근데 그가 주저앉았다면, 용기가 없어 주저앉았다면 무식한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용기가 없어서 많은 자들이 지식으로 머리는 커졌지만 결정적으로 겁을 먹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개가 되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 또 지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까지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느냐.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라도, 우비를 입고라도 어려운 환경에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 용기가 없다면 그 지식을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지식이 많어, 많이 배웠어, 많이 알고 있어, 다 알아, 이제 도사야 내가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창고에다 꼭 박아놓고요,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창고에 재고 사항만, 쓰지도 않으면서 나는 창고에 이런 것들로 꽉 채웠습니다 하고 자랑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른 교리를 외치는 자인가? 나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용기가 없어 실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녹이 쓴 칼과 같아요. 녹슨 칼이 있죠. 녹슨 칼. 칼은 칼인데 썰리지 않는 칼. 그럼 모르드케는 죽음을 의미하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냥 나가면 세상 법으로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갔어요. 그 둘은 그냥 적당하게 몸을 숨기면 일평생을 자기 몸 하나 정도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가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왕에게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그 용기 때문에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들처럼 100%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갈 길이구나, 그 정도는 판단이 쓰고 따라가야죠.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자들,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 성경 공부, 예배, 거리 설교. 성경 공부, 예배, 거리 설교. 뭔가 프로그램도 있고 이벤트도 있어야지, 재미도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하는 어떤, 우리 한때 수요일 날 그런 사람도 왔었죠. 자기 마술이 특기라고. 수요일 날 와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시장 이런 데 가서 마술하는 게 특기라고. 그래서 그 마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차마 내가 마법은 진짜 죄다고 그 소리까지 못했어요. 일단 하지 마시라고. 뭔가 그런 이벤트도 있어야지 막 재미도 있고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놓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들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엔 자기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 가운데, 또 지금 내가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 아까워 못 주겠어,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달라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달라고 하세요. 입을 벌리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막상 영적 전쟁에 나갈 때 마귀가 두려워 자서 주저앉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양손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감으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